날이 갈수록 참 이상한 시대, 또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을 해서 낮에는 3사람 이상, 6시 이후에는 2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전혀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국경을 봉쇄하고 왕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었던 일인데 우리가 이런 걸 지금 겪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되니까 일상으로 생각이 돼서 그저 보통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희는 요즘 에스겔서를 읽는데,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로구나,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로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 생각을 못하고 코로나 자체에 감염될까봐 급급해하는 그것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가 나무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봐야 되는데 코로나를 먼저 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보고 있다고요. 근데 영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성경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땅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도 있고 땅 아래도 있고. 그래서 이 영계시라는 일, 이것도 아주 좀 활발하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면은 많이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탄이 영계에서도 역사하고 있는지, 제가 이게 7월 9일자에 나온 거예요. 7월 9일 금요일 날 나온 건데,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한 면이 이제 온 천하는 잠잠하라 하고서 이 연설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분들은 전도하는 거죠. 근데 엉터리예요.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여기 이거 쓰신 분이 진리의 성령의 나 신옥주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일을 회방한 죄의 대가는 영원한 파멸이며 영벌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잠잠하면 이것이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데 진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전하면 비진리를 알 텐데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이것도 같은 날 나온 거예요. 이건 광고로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햇빛같이 나타났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데 계시록을 잘 모르면 이걸 보고서 그런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참 바빠야 되겠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럼 모르면,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이런 사람들 얘기가 그런가 하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제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궁극적인 진리는 분리다. 말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썼냐? 신학 박사가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읽어보면 성경을 위주해서 쓴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서 깨닫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철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지상에서만 복잡한 게 아니고 영계가 이렇게 복잡하다 가는 거,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예.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말세의 징조가 내 첫 번째가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가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전하면 저거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더 분적에 뛰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우리는 지금 땅 위에 우리들만 생각하는데 영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한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또 마귀도 영이고. 그러니까 이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시록 보면, 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 책인데 그 12장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 가까운 줄 알고 땅에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보시면, (12절) 보세요. 12장의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건 환난 중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게 남자는 우리 주님을 낳은
이스라엘을 비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거고, 그 영의 역사가 우리 땅 위에 우리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증거들인데,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우리는 세세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세세도 사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죽고 태어나고 우리는 세세도 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세세도 사시는, 우리한테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죽음이 없이 세세도 사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내가 이거 피다가 좀 보니까 11장에 나오는 말씀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이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20자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이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이 세상의 사람들인데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7장을 지난번에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제가 쓴 사도행전을 7장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했어요. 제가 쓴 책에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7장에 본 교훈을 확실하게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땅까지 이르러 이 책 가져오신 분들은 111페이지 사도행전 7장에 대한 내용을 해설한 건데, 스데반의 법정 진술과 그의 탁월한 역사관, 이 탁월한 역사관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를 어떻게 읽느냐, 이게 성경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잘못 읽었어요. 거꾸로 읽었어요. 교충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두뇌로 읽고 두뇌로 깨닫고 두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 때문에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 믿는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반대가.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시대적으로 중요한, 단순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일부분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느냐, 인간 편에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거예요. 제가 여자가 수 놓는 걸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자가 이제 방석을 만들기 위해서 수판에 이제 수를 놓는데, 그래서 위에서 볼 수도 있고 밑에서 볼 수 있는데, 밑에서 보면 시 엉기성에서 얽혔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 편에서 보는 역사입니다. 역사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세상 역사든 교회 역사든
하나님 편에서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7장의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역사의 거울을 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자기들을 보게 해주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 역사관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역사관은 참 많아요. 신문에나 보면 역사에 대해 참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역사책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서 역사를 썼느냐, 인간의 시각으로 보고서 썼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거 뭐가 가든가 하면 인생에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이 종교가 많은데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하나는 인간이 세운 거. 불교든지 모하메시든지 뭐 힌두교든지 사람이 한 거야. 사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이런 차이 어디로부터 난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냐, 세상부터 난 거냐.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례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질문해요.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 근원적인 데서 봐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결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7장에 스데반이 역사라는 거울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라는 거울을 가지고 현재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했는데 못 봤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 영적으로 읽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알맹이는 보지 못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도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놓은 거 보면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읽어도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행한 법정 진술 내용이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성전과 율법, 즉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송사를 받았을 때, 그게 이제 6장의 내용이잖아요. 6장에 송사잖아요.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렇게 거짓 송사했는데,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대성이 물었어요. 대성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가 물었다. 이에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기라성 같은 6분의 믿음의 조상들로 답변하고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이었다. 그 진술 내용은 그가 받은 송사에 대한 논박 이상의 것이므로 그를 송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의 거울을 통해 그들의 모습과 죄를 보기 원했던 것이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고 또 나 자신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나를 봐야 되는, 이게 중요해요.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걸 여기서 빗나가면 성경의 주의 목적과 다른 거죠. 성경 볼 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나를 보기 위해서 읽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가지고 이 거울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나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이는 스데반이 그 민족 역사의 거울 속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이게 한통 속이라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조상들이 선자들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는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한통 속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을 죽인 가인의 행위나 이삭을 핍박한 이스마엘의 행위나 예수님이 핍박한 이스라엘의 행위나 또 스데반을 핍박하고 있는 이들의 행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조상들 어떻게 했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거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판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나 가인이나 이스마엘이나 또 그때 조상들이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말하면 오늘 거듭난 성도들이 핍박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는 그가 역사 속에서 일련의 사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사단, 빛과 어두움, 선과 악,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보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왔는지 마귀한테 왔는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서 나 자신이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거울에서 내가 비춰지면 이거 아니로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의 이 명사들, 특히 세 분의 명사들을 통해 본 것, 즉 그들이 깨닫길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자. 아브라함, 먼저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본 것, 즉 그들이 깨닫기를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두터운 영적 관계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사 말씀하시고 명하시며 약속하셨다.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고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들과 아브라함과의 혈통적 관계 이상을 보지 못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그 이상을 못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부르심 받는 적도 없고 보내심 받는 적, 약속 받은 것도 없고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 본토 친자아버지 떠나서 내가 지살 땅으로 가라. 이런 경험을 한 분이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확실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90% 이상이라도 아마 지나친 얘기 아닐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겉으로 전해져요.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깨닫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변화가 되는데 성령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180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가치관의 변화. 이생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한나라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가치관 변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세상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두터운 영적 관계는 보지 못했던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못 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 하나님을 영광을 봄으로부터 생겨난 믿음, 그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연약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변했다는 말은 완전 죄 없는 상태를 변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이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나 위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위해 사는, 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제 교회관이나 역사관이나 세계관이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만 했지 그의 아름답고 경건한 믿음을 본받으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아브라함과는 아주 동떨어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경외심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못 박지 않아요. 의인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배반한다고 그러고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에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 8장 39절 40절. 이게 이제 주님과 당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는데 아브라함은 너희들까지 그렇게 않았어. 너희들은 진리를 전한 하나님 말 전한 나를 죽이려 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더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배웠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자랑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어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것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시인하셨으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부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도 부정하셨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인정 안 하셨어요. 주님이 인정 안 하시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보는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는 그들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사랑하는 대신 그로 더불어 변론하며 그를 쳐 거짓 증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 진리를 말하는 스데반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현실과 역사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여기 가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음미해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실패가 여기 실패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거, 지식적으로만 한 거, 이론적으로만 한 거. 요셉에 대해서는 뭘 깨닫고 원했나? 스데반이 요셉을 통해 본 것, 즉 그들이 깨닫기를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스데반은 그 조상들이 요셉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행동한 데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다로 세웠느니라. 이는 그들의 행동이 그 조상들의 행동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사람이 영적으로 혼미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 영적 혼미해진다. 성경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건 위험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 영적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문자만 보이는. 스데반이 모세를 통해 본 것, 이번에 모세인데 스데반이 모세를 통해 본 것, 즉 그들이 깨닫기를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경우도 역시 요셉의 경우처럼 그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 이스라엘의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삼으셨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스데반은 이 사실을 통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이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며 또 지금 그를 송사하며 핍박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과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이름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이는 스데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모습이 천사 같으며 또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성령과 똑같은데도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모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혼미해질 때 그가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 일 자체가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혼미한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말도 잘못하게 돼요. 행동도 잘못하게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율법을 거스르면서도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른다고 송사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스데반이 율법을 범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지만 곧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람돌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로 하여 만들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으니 이로써 그들은 십계명 중 그 첫 두 계명을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던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소욕을 따라 계속 우상숭을 하게 하사 마침내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로 우상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 온갖 수모와 압박을 당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부분을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는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 조상들과 상통하는 세 가지 점을 통찰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고 했다. 그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그를 거절한 것이나 그 후손인 그들이 스데반을 송사하며 핍박하는 것이나 오늘날 하나님께 쓰시는 종을 송사하며 거스르는 것이 동일한 행동인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영적으로 혼미하면, 바른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했다. 이것은 그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다고 그랬죠. 옛날 조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사실이나 그 후손인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어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파하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한 일이나 그 후손인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등진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거울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스데반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신령한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데 이런 핍박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성들이 한 일이나 모세의 그 성들이 한 일이나 지금 너희들이 우리한테 하는 일이 똑같은 거다.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했다고 했다. 그 조상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했고 그 후손인 그들은 성전을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신성시했으니 그것이 그 조상들과 동일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이 커요. 성전의 주인이 커요. 성전이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주인보다 더 신성시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헐고 있으면서도 스데반의 성전을 헐려 한다고 송사하고 있으니 이건 역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누구 때문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었는가.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보내신 선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고 또 마침내는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까지 살인하고 또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들이 사실은 성전을 헐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스데반의 성전을 헐려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였다면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이 말한 말을 귀담아 두었을 것이다. 즉 성막이나 성전은 영광 것이 아니고 참것의 그림자 곧 모형이었던 것을 알았어야 할 것이며 또 그 참것은 곧 참 하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할 것이다. 다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성전은 다 그림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걸 성경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라. 그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유의하게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읽어도. 여기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어야 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켰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합당한 말씀을 받아들일 할례받은 마음과 그 말씀을 알아들을 할례받은 귀가 없어서 오직 그 말씀을 거역할 곧은 목만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차근차근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손에 주듯 또는 거울로 확실하게 자신들의 모습과 죄를 볼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 더 분노하였으니 어찌 그것이 인간 스데반을 거스르니 이렸겠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그들을 엄히 꾸짖으시기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인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와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고. 이건 스데반 얘기 아니야.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최종 판결이에요.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내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서는 너희들이 아지 못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다. 그런데 거절하잖아요. 끝내 거절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큰 과오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실패했어요. 거국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역사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왜 이렇게 됐느냐?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 보세요. 이 신학 박사라는 분이 궁극적인 진리는 분리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편 방법만 알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 충만한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경에 충만한. 주님께서 성경 말씀하시는 것은 한량없이 성령을 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거예요. 그 원인이 성경에 대한 무지였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가지고 스데반과 변론하고 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알았는데 안목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은 그들의 영적인 안목의 결여였다.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주장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 성경을 봐야 바로 깨닫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스데반과 똑같은 성경, 똑같은 역사를 읽으면서도 오직 역사의 이야기만 알따름이었다. 그들은 스데반처럼 그 이면에 있는 근원적인 면, 즉 하나님과 사단, 빛과 어두움, 하늘나라와 지옥 또는 참과 거짓을 볼 영적 안목, 통찰력 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에게 지혜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회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믿는 자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 이게 영적인 걸 아는 데는 우리 영안이 밝혀져야 돼. 마음 눈이 밝아져야 아는 거야. 그게 기도라는 거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영안이 밝아져야 성경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깨달으면 안 돼요. 그건 지식 부분 알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소망의 진실, 믿음의 진실, 이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을 거꾸로 읽게 되어 마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마귀로,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보고 그렇게 대처하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운명적 과오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도 하나님 마귀를 생각했잖아요. 주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너희 아비 마귀다 죽으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를 섬기면서 조세 하나님 섬기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와서 부인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그래서 너는 나를 죽이려 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읽는 거, 성경을 영적으로 보는 거, 역사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도 이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왜 왔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게 꼼짝 못하잖아요. 살아의 방법으로 그 코로나를 방역하려고 그러지만 점점 번져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 방역이에요. 회개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 좀 잘하세요. 내가 보니까 어린이들 데리고 이 수요일날 오시고 정말 여러분들은 본이 되세요. 딴 데서 어떻게 하세요?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아예 안 모여요. 모일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영적인 안목,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이는 여러분 정말 귀하게 보입니다. 오늘 비대면이기 때문에 몇 명 모이지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난 놀랐어요. 지난번과 한 차이가 없으니까. 딴 데서 아예 안 모입니다. 비디오 가진 사람 와서 좀 뭐 말씀하는 거 그걸 녹화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 좀 거꾸로 봤잖아요. 이거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사탄이 가만히 있잖아요. 사탄이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온 세상 속이는 자가 이 마귀예요. 온 세상을 속여서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사탄에 속여 사탄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수인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알고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속았어요. 교회도 기독교가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 박사에 이런 사람 많아요. 어디서 다원론이 나와요? 다원론.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론입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 갈 데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 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서 그렇게 하면 너무 독선적이니까 딴 데 권위 있다고 하자. 그러니 끌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에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 보면요, 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 분열이 돼요. 신학이 들어와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걸 소개하니까 교회 막 분열이 돼. 분열은 장로가도 파가 몇 명이야. 장로가 하나 아니야. 뭐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장로교. 뭐 합동파, 통합파 뭐 많아요. 성경 장로교회 뭐 여러 많은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 복음을 잃었을까? 처음에 오신 분들 훌륭했어요. 언더우드나 벤사에 참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선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초기에. 근데 초기부터 우리나라 문제가 뭔가 하면 탕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동우드 앞에서 왔을 때도 갑신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어떤 판은 일본 사람 등에 업고 어떤 사람 중국 사람 등에 업고 어떤 사람 러시아 사람 등에 업고 이게 뭐예요? 이건 그 나라가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일본이 이제 이런 각축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두고서 서로 가져가려고 서로 자기 영토를 세우려고 싸우다가 일본이 이겨가지고 중국과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일 합방을 해서 박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다 숨거나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이런 속에서 기독교가 꽃도 피기 전에 막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배울 기회가. 그래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면 어떤 일이 왔어요? 막 이단대 막 일어나고 막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이게 다 6.25 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이 와서 하니까 많이 따라갔어요. 오늘도 그런 게 계속이 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고로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받아들이고 율법주의도 받아들이고 신비주의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가르침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참 것을 모르니까 머리를 붙드는 거 골로새의 실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건전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동경적인 면이 많죠. 이런 순환 속에서 이렇게 걸어와서 제대로 가르침 받지도 못하고 그런 중에 유교를 만나고 공산주의를 만나고 이러면서 그냥 기독교는 겉만 가지게 되는. 여기 이후에 이제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적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교 이후에 휴전 이후에 이제 성서 침례계라든지 극동방송이라든지 이게 이제 유교에 다 세워진 거거든요. 이 복음이 그 이후에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똑바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됐냐? 지금 와서 이 복음이 이론적으로 또 전해져요. 우리들이 이론적으로 전해 성령의 능력이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저는 참 우리나라 역사는 안타깝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형제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그 영적인 가르침, 성경을 보고서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걸 가르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전을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썼는데 영안, 영적인 안목,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약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보여요. 충만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성이 안 보여요. 글자만 보이지. 예수님이 이름만 보이지.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8장에서 사마리아 복음이 들어가다. 이게 이제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역사는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겉으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 사도행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표입니다. 세계 선교의 그 계획표예요. 2장에는 그것이 전개된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전파되고 이제 8장부터는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13장부터는 땅까지 이르러 이렇게 이 성경 말씀대로 전개된 것을 기록한 게 역사예요. 사도행전 역사는 이게 진짜 역사라.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개 역사하면 우리들의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들을 통한 성령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얘기가 짙게 나타나요. 우리들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의 주체니까 안 할 수 없는데 이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쓰되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는, 그래서 뭐 장로교 역사라든지 감리 역사라든지 또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역사라든지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계속 연결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역사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한반도로 이어진 사도행전의 성령님 역사. 이 성령 역사를 쓰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전이라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행전. 역사도 성령님 역사죠. 사도행전 이 8장이 이 전환점입니다. 이 8장 뭘 보는가 하면 여기 조금 얘기가 마칠게요. 사도행전
8장에 이것도 이거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이거 읽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주도하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지만 얼마나 감탄하게 되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계획대로 그 일들을 친히 주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당신의 뜻을 전개해 나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게 사도행전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8장에서는 이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이 계획이 3단계로 나누어져 어떻게 주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1단계 예루살렘, 2단계 온 유대와 사마리아, 3단계 땅끝까지.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주님의 제1단계 계획인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전도가 공식적으로 끝이 나고 동시에 주님의 제2단계 계획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8장 1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일부만 여기 적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봐. 유대와 사마리아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1장에 나오고. 지금 복음의 주님 계획대로 번져나가고 있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 그리스도로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이루어진 데 대해 큰 감명을 받는다. 이는 그 일이 사도들의 어떤 협의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 계획을 이루어보려고 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는 사도들이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재정 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후원해야 된다는 등의 문제가 반드시 거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사도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아이디어도 협의도 계획도 방법도 재정도 시간표도 필요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셨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이 선교사 파송위원회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과 집사하는 사람이 그 선교사들이 되었다. 보세요. 이게 핍박이 선교위원회가 됐고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잖아요. 그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들이 보낸 사람이야. 흩어진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재정 후원의 회장직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맡고 계셨다. 하나님 다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선교든 교회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시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이를 위해서 어떠한 협의, 계획, 방법 또는 재정, 일정 등 그런 것들을 전혀 협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한
기도와 때로는 금식을 겸한 진지한 기도로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특히 사람의 생각과 판단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온 교회, 특히 교회를 돌보는 책임 맡고 있는 장로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생각지 않은 어떤 형제나 자매의 입술을 통해, 그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예컨대 주님께서 집사 스데반이나 빌립을 사용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았다. 사도들은 집사인 스데반이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공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치유 통첩을 전하며 또 그로 인해 교회에 핍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이 집사입니다. 빌립도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성령님의 인도로 하지만 집사를 통해서도 있고 주례기 교사를 통해서도 있고 자매들을 통해서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틀에 아껴서 장로들이 허락을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장로들은 안내자예요. 주관자가 안내자입니다. 성도를 안내하는. 또한 흩어진 사람들과 집사 빌립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대해서도 사도들은 사도인 자기들과 상의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하여 그들을 거절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는 등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도들은 그 일을 살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것으로 파송했던 것이다. 보내자네, 베드로 요한을 사마리아 보내자네. 이는 주님의 일에 있어 죄인은 주님 자신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교회의 본부나 선교의 본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그 머리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교회의 머리 된 주님께서 교회와 선교에 관계된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이다. 따라서 교회나 선교회는 그 주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예컨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선교의 제반 사항을 누가 결정했는가? 그 시기, 방법과 선교사를 누가 결정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였는가? 사도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남녀 선교회이거나 어느 선교단체였는가? 아니다. 주님 자신께서 친히 섭리를 통해 하셨다. 또 이방인 전도 즉 땅까지 이르러 땅까지의 선교에 대해서는 누가 주도하고 누가 결정했는가? 안독교였는가? 그 장로들 또는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는가? 아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령이 가르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고 하지 않았는가? 누가 빌립을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냈으며 누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우셨으며 누가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셨는가?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안디옥과 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겠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사대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즉 교회의 할 일은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그의 인도하심을 보이시는 것이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고 또 그 지시를 따라 바나바 사울을 안수해 보내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항상 순종하는 자의 입장에 있어야지 명령하거나 결정하는 자의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점에 극히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많은 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는 교회가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각 성도는 그 머리 대신 주님께 여쭤보고 상의하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나 성도가 주님 대신에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결정하는 등
많은 월권을 행사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부터 본문으로 돌아가 그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교훈을 받도록 하자.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은 대체로 다음에 네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빌립, 세 번째는 시몬, 네 번째는 내시. 그 이제 집에 가셔서 나머지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얼마나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을 자세히 읽으세요. 제가 보고 놀랬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제게 보여주셔서 쓴 것이 분명하구나. 예. 저는 요한복음 강의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읽으면 놀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쓴 거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은 저로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영적인 주님의 인도심 받아서 썼구나 하는 게 제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렇게 귀한 책이 있는데 제가 난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의 가치, 또 요한복음의 가치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한복음은 나머지 지금 그 편집 중에 곧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고 저는 오늘 그 7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거, 성경을 거꾸로 봤다고 하는 거, 이게 본인들이 그건 몰랐죠. 본인들은 주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웠어요. 온 세계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어야 되고 교회 전체가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그런 이렇게 성경을 구조적으로 공부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다.